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들을 위해 그들의 충렬을 기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기념일입니다. 매년 6월 6일로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에는 가정마다 그리고 또 관공서에서는 조기를 개항하고요, 오전 10시 정각에 전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휴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응답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히 오늘 현충일 날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합니다. 시편 말씀 전체가 하나의 찬송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시편 150편 그 시편들 가운데 또 많은 시편들을 또 찬양의 가사와 더불어서 그 노래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많이 찬양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시편 말씀, 시편 1편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편 1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편 1절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1절이나 또 마태복음 5장 3절이나 영어로는 blessed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1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살아야 복을 얻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복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자체를 보면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행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일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44편, 146편 모두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또 개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또 기도 가운데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은 물질과 돈도 아니요 부와 명예도 아닙니다. 무병장수나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요 바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백성들이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대신에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원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쾌락과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안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도 거스립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인간 윤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양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생각, 사고 습관이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길들여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wa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길은 방식과 삶의 그런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만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길들여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한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떠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히브리어 레침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비웃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자의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부터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생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로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또한 말씀하시지만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또한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묵상하다, 말하다, 속삭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생각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는 과정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이 하가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medicallus에서 나왔습니다. medicallus는 약, 영어로는 medicine이라고 하죠. 이 약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묵상의 이 내용을 이 단어에서 찾아보면 마치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의 몸속에 투여가 되어서 우리의 아픈 곳에 치료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레마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계속해서 집중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작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하여서 인간으로 어떻게 잔혹하고 그렇게 표륜적인 일들을 저지르는가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같이 동거하는 젊은 30대 남자가 40대 남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반토막 내어 유기합니다. 섬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교사를 강간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대한민국이 어둠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악한 그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4절, 5절, 6절 말씀처럼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온전히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을 또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이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이 추수해야 될 때, 열매를 거둬야 될 때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라면 여러분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시절을 따라서 적절하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각종 헌물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11조를 나에게 하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정말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인지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왕성하여서 여러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11월 달에 마른 잎사귀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손으로 잡아본 적 있습니까? 예, 완전하게 수분이 다 빠져서 낙엽이 된 그 잎을 손으로 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스러지죠.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가장 청청할 때 이 잎을 여러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딱 쥐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펴게 되면요, 예, 다시 펴집니다. 왜요? 잎이 충분히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축복이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움켜쥐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우리를 우겨싼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복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청정함을 유지하는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여러분을 시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겨지지 아니하고 낙엽처럼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푸르름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이미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인 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미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의 삶으로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영을 묵상하는 자로 터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그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가르치는 평안을 찾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 제약된 문제에서 범죄한 속에 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의 길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들어주시기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참된 행복임을 깨달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순종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열매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며 정말 그 영혼들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국 봉헌의 달 6월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한 공의와 정직을 따라 정치를 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정말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치와 경제, 문화, 예술, 언론, 과학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정의로운 법을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동포들 속히 해방되어져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신 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아버님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문을 말미암아 주옵소서. 복음의 사소함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 가운데 치열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정자들 가운데 또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하는 마음과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기쁘시게 하는 그런 통치와 기본 논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원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야가 성생의 역치를 민하게 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서로는 모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닿지 않는 것 하나도 없사오니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주게 될 가운데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수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권에 더러운 야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말미암아 온전히 통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로서 어렵는 가정에 붙들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시즌하고 고통하고 잔소하며 나아가는 국가 순간들 가운데 귀하게 찬양하고 있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찬송 가운데 주여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좋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교법인 예담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협력하고 함께 건축 원금에 동참하며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학교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울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받아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자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6월 12일 목사 안수 및 장로 권사 임직식을 통해 교회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화롭게 하고 하나님 목사님들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한 영혼을 돕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하여 이를 가운데 천신력하며 아버지 영혼이 그분의 사람들 성숙하는 데에 있어서 천신력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실 때에 특별히 열가게 같이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분들과 모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지원을 받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인격을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리더들을 향해 편안하게 귀환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주시기 하신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실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주님의 가운데 특별한 영적인 센스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치료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까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꿈꾸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환우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한번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아파야 하나님을 인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자들과 아파하는 내가 심각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내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는 삶의 내가 나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였던 그분의 그분을 야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여 실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하늘들을 넘고 나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심상케 해주시고 특별히 그 주로 인해 다른 데가 제일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강단 오른쪽으로 오시면 또한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